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더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인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변화없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찍이 이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고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해방의 기쁨을 주시어 지금까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며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와 또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자유를 누리며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를 거역하며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민족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음을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북교회를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쓰임받게 하시사 온 성도들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 창대해지며 교회는 더욱 부흥성장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믿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영합으로부터 작년부 1일까지 온 교회 성도들 여름 교육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간 동안 크신 은혜 받았사오니 우리 성도들 받은 은혜대로 말씀 순종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많은 자들이 있나이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원칙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저들에게 복을 주시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참된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들의 앞길이 열리고 풀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계속되는 코로나 영향 속에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오직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열망으로 사역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주의 나라가 확정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역들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능력 있게 모든 사역 감당하여 주의 영광을 더욱 높이 드러내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온 성도들 큰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창득해 드는 주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준비된 찬양을 더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입의 순서가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크신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55쪽 역대상 29장 26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진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유영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낮은 곳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 찬양하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삶을 따라가리라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꽃 닦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믿음도 삶의 능력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전심전력 주님을 높이다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로 인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눈물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엎드린 종들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하게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하는 가운데 주를 높이는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호흡과 생명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만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제76주년 강복절 기념 주일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자유, 평화 그리고 수많은 능력들 고백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념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76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제 강점으로부터 일제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수많은 은혜를 주사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민족을 향하신 주의 뜻이 크다, 주의 계획이 있다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하고 느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76년 전에 강복을 주시고 자유케 하사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사 오늘까지 창대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우리 본당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샬롬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손을 들어서 샬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늦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힘을 내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광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계획이 명료한데 창대케 하시는 겁니다.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 역사 속에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속에서 계속 실현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창대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역대상을 읽었는데 이제 역대기서를 오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역대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역대기서는 말 그대로 역사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또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도 역사서이고 역대기도 역사서죠. 그런데 약간의 관점이 달라요. 그 기록하는 말하자면 관점이 다릅니다. 뷰 포인트가 달라요.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선지자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열왕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왜 멸망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선왕, 정직한 왕, 이 선왕들이 있을 때는 왜 잘 됐는지, 그들은 왜 선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지, 예컨대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이렇게 왜 그들은 그런 일컬음을 받았는가? 그래서 왕들의 그런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이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에서 책망적 관점,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신명기 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사관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그 신명기 사관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불순종, 책망했던 이 책망을 받을 만한 사건들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다 끄집어내서 그런 관점을 책망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고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준 책이 이제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지자 관점, The Viewpoint of Prophet이라고 하는데 선지자의 관점에서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반대로 이 역대기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선지자, 예컨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관점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그런 이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열왕기와는 반대로 이 역대기는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강조하면서 순종한 면들만 찾아내요. 잘한 것만 찾아내 일단은.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과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더 강조하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신 용서하심과 그 순종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 책망보다는 용서와 은혜를 강조하는 쪽이 이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The Viewpoint of Priest라 그래요. 이 프리스트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제사장 관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희생해서 백성을 살리는 쪽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자신을 십자가 희생함으로 택한 백성을 살려내시는 분이잖아요. 은혜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책망, 잘못된 불순종한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인간의 역사의 불순종의 역사잖아요. 반대로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순종에 역사한 그런 면을 끄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관점에서 열왕기,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관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왕기를 읽고 역대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먼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권적인 은혜를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어디로 돌아오기를? 순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대로 순종도 못하지만 그 은혜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 부분을 온전치 못하지만 그 은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부분을 뭐하면서 주님이 귀하게 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면 불순종하는 것을 책망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하나님,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부족하지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삶 자체를 그 당연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귀히 여기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총체적으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반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창대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역대상하, 특별히 역대상에서 아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뭐 하시는 하나님?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구속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 누리며 부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 특별히 역대상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읽었습니다만 역대하의 시작은 솔로몬의 이제 왕의 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로 집중됩니다. 예컨대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19명, 남쪽 이스라엘의 왕 20명의 왕들을 교차적으로 설명하면서 잘못된 것도 책망하고 왜 멸망하고 왜 축복을 받는지를 설명해내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두 명의 왕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역대상에서는 누구? 다윗 왕. 역대하에서는 솔로몬 왕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두 명의 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뭘 보고 뭘 축복하시고 있습니까?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순종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순종한 두 명의 큰 인물들 를 사용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 그 왕 솔로몬 그와 함께 하시니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역대상 1장 1절을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말씀에서 뭘 설명하고자 한다는 말입니까? 심히 창대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이런 복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계획하신 이름으로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따라합시다. 강성하여지니라. 사실은 번역의 차이일 뿐이에요. 한글 차이인데 점점 강성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창대해졌다고 했죠. 그 원문은 같아요. 까돌이라는 말 또는 까달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까돌이라는 말을 씁니다. 까돌이라는 말은 크다, 강성하다, 창대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까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커지다, 크게 되다. 두 번째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과하는 거예요. 예컨대 기본 양이 있는데 예컨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점점 증가해요. 뭔가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초과되는 상태를
본문에서는 역대기에서 사용된 까돌이라는 말입니다. 까돌이라는 말이 커지다, 증가하다, 초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 주체가 있습니다. 누가 이 까돌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이 뭐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만들다, 인물로 양육해 주다 이런 뜻이고요. 초가다라는 말은 창대케 만들어 놓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는데 그 하나님 까돌,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는 하나님, 초가하게 하시는 하나님, 겨우겨우 내 인생이 겨우겨우 도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도달할 부분을 도달하고 차고 넘쳐서 나도 은혜 받지만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후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76주년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되고 증가되고 그리고 초가돼서 거대한 민족으로 세계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대하게 계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모두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택한 백성에게,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게, 믿음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가 건재하고 있는 민족을 향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창대케 하시는 것이다. 창대케. 할렐루야. 이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사대학을 했었는데, 그때에 강사로 오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번에도 이제 구약개요 과목으로 8월 마지막 주에 교사대학 때 이제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번에 오시면 룻기 강의를 하는데, 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꼭 시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쓴 책을 하나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구약 전공이신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믿다, 살다, 웃다라는 책을 써서, 제목이 재밌죠. 네? 믿다, 살다, 웃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그 책에서는 이 믿다가 굉장히 중요해 강조되고, 그 주제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구성을 해놨어요. 요점인들 뭐냐면, 사람이 사는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세상. 개인이든 집단이든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고자 한다면, 아니 그냥 태어나서 인생으로 살고자 하고 그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켜가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뭘 느끼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두질 않거든요. 세상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공격, 믿음의 가정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 자체로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두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이 문제. 또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어떻게 극복한 상태에서 이 세상이 미혹하고 있는, 좋은 것으로 많이 미혹하거든요. 돈, 명예, 무슨 쾌락 이런 걸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자유한 삶을 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밖에 없다. 믿으면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면 삶다운 삶이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삶다운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세상을 축복하는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책을 들여다보면 거기 기조가 있어요. 기조가 뭐냐?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뭡니까?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사느냐? 왜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은 자유케 되느냐? 왜 믿으며 살면서 자유를 누리면은 세상을 축복하는 빛과 소금의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뭐 하신 하나님? 창대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참 박사님은 박사님이구나.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조 위에서 믿다 살다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 책을 보면서 감독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마찬가지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오. 당신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뭔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영광과 기쁨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창대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역대기는요, 열왕기 있죠.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하고 누구에게 읽도록 줬다고 했습니까? 이 1차 독자가 열왕기는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말하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역사서거든요. 노예 생활에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뭐 이렇게, 그러므로 순종만 하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요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예컨대 열왕기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노예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다면은, 역대기는요 똑같은 역사인데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말하자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페르시아 제국의 1대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잖아요.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노예 생활에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했죠. 우리는 그 성전 이름을 총독이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도 반세기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반세기 지나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전은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이방 민족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공격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정착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농사 저놓으면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영광된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농사저는 뺏어가요. 예배 드리려면 예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까지는 짓게 하셨는데 어떻게 예배도 잘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삶이 안 되냐, 이 민족이 뭐 번영은 창대하건커녕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서 그 상태의 영적 포기 또는 좌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줬다면은 역대기는 거기서 해방해서 돌아왔으나 성전 건축까지는 했으나 뭐를 짓지 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공동체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공격만 받고 쓰러지고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서를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뭐 하시는 하나님? 창대하게 하신다. 너의 눈으로 보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역대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를 보여줍니까? 다윗을 보여줘요. 그래서 역대상은요 다윗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다윗을 봐라, 다윗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역대상이 마치는 이야기예요.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 요약이에요. 완전 요약. 역대상의 모든 이야기를 완전 요약해 놓은 이야기가 26절부터 30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2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을 이세 아들 다윗이 왕이 되어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을 보게 되니까 40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40년을 다스렸어요. 자, 누구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 여러분 이세의 아들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다윗의 대적들 또는 사울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고 우습게 여기 다윗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이세 집의 막내. 이세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뛰어난 집도 아닙니다. 그냥 아들들 총동원해서 목축 정도 하는 그 정도의 그런 집안이라 이거죠. 뭔가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막내란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막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대적들 사울을 포함하여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언어로 쓴 말이 뭐냐면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하면은 뭐냐면은 아유 그 다윗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하찮은 사람이야. 쓸데없는 사람이야. 아 길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이렇게 조롱하고 뭔가 무시당하는 경멸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스라엘의 왕도 보통 이스라엘이 아니죠. 본래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유다의 왕만 됐잖아요. 그리고 7년 지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무슨 왕이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온 콜 이스라엘. 콜이라는 말은 모두를 가리키거든요. 꽉 찬 상태를 가리켜요. 콜이라는 말이 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 하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통치를 하더라도 어떤 지파는 통치를 인정하고 어떤 지파는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만큼은 어떤 왕이에요? 이사의 아들인데 조롱받는 말 하찮고 별벌이 없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통치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온전히 제대로 40년 동안 왕 노릇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데 28절을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어 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했다 그랬습니까? 부귀와 종기를 뭐 했어요? 누렸다고 했어요. 부귀와 종기. 여러분 이 부귀와 종기라는 말은 이 성경 역대상에서는요 12절에 29장 12절에도 나오는 말인데 12절을 보게 되면은 부귀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귀, 부와 종기, 명예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진정한 부, 진정한 부유함, 진정한 명예, 진정한 이름, 영광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데 그것을 평생 뭐 하며 해요? 누리며 산 사람? 그가 다윗이라 이 말이죠. 그 말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완전한 능력이죠. 온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부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대는요 당대에는 잘 돼도 그 다음에 안 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교회를 보세요.
당대에는요, 어떤 헌신적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데 개성이 안 됩니다, 개성이. 다음 목회자가 개성이 안 돼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8절 이하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부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뭐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리고 역대하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시 얘기하죠. 다윗의 아들, 어떤 다윗입니까? 원래 별볼일 없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부귀와 존귀를 누렸던 그 다윗의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점점 심히 뭐 했다 그랬어요? 창대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창대케, 다윗 개인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창대케 됐으니 모두 창대케 됐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창대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그 아들이 왕노릇하는 동안에도 어떻습니까?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에도 하나님,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갈수록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 다음 세대까지도 기록에 심히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강력한 소망과 강력한 믿음의 고백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역대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말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11장 9절을 보게 되면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인생 창대케 돼요, 통치가 창대케 돼요, 그 나라가 창대케 돼요, 그 집안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후손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네? 누가 함께 하시니?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요,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대상을 보게 되면요,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제 족보를 설명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쭉 이 족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족보를 쭉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족보를 설명을 하는 어떤 경우에는 뭐 사울도 족보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족보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흔히 반계도 설명하지만 진짜 직계를 설명하는데 어떤 직계냐? 믿음의 직계다. 믿음의 직계. 선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직계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관점까지 쭉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점이 뭐냐? 이 족보를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창대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눈으로는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족보를 설명하는데 족보를 보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를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창대하게 그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역사 속에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9장까지 족보가 나오고 10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돼요. 하나는 다윗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모셔와서 안치하는 사건. 두 번째는 정복 사역입니다. 다윗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이겼다, 어떻게 승리했다, 계속 승리했다는 얘기를 기록해요. 예? 언약궤를 모셔온 상태, 예루살렘에 모신 상태, 그리고 싸움에서 이긴 상태, 승리한 이야기를 쭉 20장까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으면 첫 번째 뭐 하느냐가 그 사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람이 뭘 지명받았다, 무슨 후보가 됐다 이러면 꼭 어딜 가잖아요. 무슨 현충원을 간다든지 뭐 하러. 그걸 뭘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뭘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 만약에 정치인이 지명을 받고 어디를 먼저 갔다 그러면 그것이 그 정치의 중심이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걸 중심으로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역대상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10장에서 이제 쭉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서 왕이 돼요. 그래서 11장 9절에 말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지니라. 예? 점점 점점 이게 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점점 강하여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오는 공적인 사역, 왕이 돼서 첫 번째 사역. 그 첫 번째 일을 보면 저 사람이 뭘 중심으로 왕 노릇하겠구나, 뭘 중심으로 뭘 통치를 하겠구나, 통치 이념이 뭐겠구나 하는 걸 딱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열왕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창대케 하신 하나님은 누가 만나는가? 창대케 하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창대케 하시는,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또 뭐냐면은 오늘 말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제 10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 매번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고 멈추는 경우가 없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면 역사 현장에 올려놔 드리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승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게 20장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실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실수가 뭡니까? 인구조사. 그래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말씀 중심으로 가면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말씀 중심이니까 잘못해도 금방 돌아가요. 아하, 주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1장 지나서 22장부터 29장 모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역대 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그 모든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받아요. 설계도 다 준비됩니다. 성전 설계도,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금은, 돈, 물질 다 준비돼요. 다. 완벽하게 누가 준비를 합니까? 다윗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부터 29장까지를 보게 되면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게 모든 다윗의 생애의 핵심이 돼버려요. 그 중심에 뭐 성전 건축. 그냥 잔악계나 일을 하고 뭘 하면서 뭐 하냐면 성전. 아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자나깨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마음도 몸도 지금 멀어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적으로 교회를 떠나 있어요. 공동체로부터 자꾸만 이탈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자. 마음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현장에 있어야 돼. 현장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백성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구약 역사에서는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22장부터 장장 29장까지, 구체적으로는 27장, 22장부터 27장까지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전 건축 준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필요한 게 뭡니까? 레인들이 봉사를 하는데 조직돼야 되잖아요. 성가대도 조직되고 문지기도 있어야 되고, 예? 하다못해 무슨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조직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싹 해놨어요. 싹. 예, 물질도 설계도도 땅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도 준비해요? 설계도까지뿐만 아니라 아예 조직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바로 성전. 솔로몬은 그냥 순종만 해가지고 다 준비된 거 그냥 그대로 그걸 가지고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근심 없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9장을 보게 되면요, 29장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할 거 아닙니까? 유언을 하는데 유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대케 하셨다고 하면서 뭘 건축하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시오. 그리고 뭘 부탁합니까? 내가 인생 전체를 들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금은 모아 내 시간 물질 다 들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목록이 나와요. 금을, 은을, 철을, 놋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다윗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건물 자체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히 보시고 그 마음을 물질로 표시하는 당신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처럼 살아라 모범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온 지도자들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놓았다 하는 이야기가 29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대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창대케 하시는 역사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감동에만 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심령에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고 그 성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완전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들 때는 기도해요. 그러나 특별하지 않으면 묻질 않아 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물었다 그랬습니다. 계속 물었다. 솔로몬이 그나마 잘한 게 뭡니까? 솔로몬도 문제가 있었지만 후반은 문제잖아요. 그러나 솔로몬도 아버지를 따라 잘한 게 뭐냐면 물은 거예요. 물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요. 솔로몬 역시 성전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막힌 것도 뚫어지고요, 무너진 것도 세워집니다. 닫힌 것도 열리게 돼요.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어디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심리적, 정신적으로, 공간적으로 막아놔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행동의 지점은 교회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창대케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강복 76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혹시나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 말씀을 떠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있진 않는지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강복 76년 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역사 속에서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창대케 하신 은혜로 이 조국 땅이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창대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공동체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창대케 하신 은혜와 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는 자들,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창대케 하신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 우리도 늙도록 아름답게 늙고 좋게 늙고 보기 좋게 늙는 가운데 부귀와 존귀를 누리며 축복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기한임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창대케 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손소독 전에는 절대 얼굴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잘 지키면은 안전한 또 건강생활, 또 안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온라인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주차 들어가는데 이제 더 은혜 받는 구역장, 더 섬기는 구역장 영상을 들으시고 또 교구별로 또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온라인 제자교육 특강이 22일 주일 낮 1시에 있습니다. 제36차 교사대학이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우리 김지창 교수님, 함영주 교수님, 한준 교수님 세 분이 오셔서 또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후반기 제자교육 신청 기간입니다. 29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모집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관리 집사님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또 이렇게 직원으로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사무실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병철 장로님, 임유미 권사님 장남되는 우리 김형렬 형제와 김정은 자매가 이제 결혼이식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더 발렌티에서 있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동원 형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돼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동원 형제는 이 상담학 전공이에요. 상담학 박사님인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회복을 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원 성도님 모친되는 김순덕 성도님. 이게 지금 가로를 너무나 복잡하게 쳐놨는데 우리 김대원 성도님의 모친인데 김대원 성도님의 남동생이 김영석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송혜경 집사님은 우리 김승석 성도님의 자부가 되시는 거죠. 좀 동그라미 또 가루를 잘 쳐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고 또 많이 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강구 있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힘들수록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복절 76주년인데요. 조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조국의 미래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강복 76주년을 맞이하고 이후로 계속 창대케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창대케 하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창대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창대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교회, 가정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